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합시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인이 같으면 결과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세계는 똑같은 원인을 줬으면 똑같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의 세계는 똑같은 말씀이 들어가도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러니까는 말씀을 분명히 받았는데 그걸 반박하고 비방하고 시기합니다. 근데 이 B그룹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다 끝났는데 다음 안식일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다음 안식일에 꼭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런 설레임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은혜로 받는 사람이 있고요. 부정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신언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여석구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바라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원하노라.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을 받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방인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배는요, 우리가 날마다 내가 드리고 싶다고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내가 지금 잘 받지 않으면 그러면 나중에 정말 받고 싶을 때 못 받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돌아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30년 이상 그 간병하고 옆에서 지켜봤던 의사가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요,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거, 내가 그때 돈 많이 못 번 거, 높은 자리 못 올라간 거, 학위 하나 못 딴 거, 그걸 후회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지 못한 것, 더 많이 나눠주지 못한 것, 그거를 후회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4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며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 같이 읽어보실래요? 말씀이 달아집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합니다. 마치 예배가 다 끝났는데 목사님 벌써 예배 끝나면 어떡해요? 빨리 예배 더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목사님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모요. 오늘 이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요? 말씀이 달아진다. 오늘 말씀이 달아진다는 것을 혹시 체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말씀이 너무 달다. 오늘 복음으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은혜를 받으면요,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답니다.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경험한 일이에요. 제주도에 가서 아침에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돌려고 도는데 어느 가게 앞에 가니까 사람들이 줄을 쭉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서 있을까? 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딱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아주 유명한 돈가스 집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한 블로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그 돈가스 한 그릇 먹자고 텐트를 치고 13시간을 기다렸는데 그 돈가스를 먹게 돼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지라 갑자기 이제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자고 밤에 텐트 치고 여기서 기다리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과연 줄 서서
말씀을 받자고 나 본당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그러고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과연 이 요리사가 최상의 재료로 맛있게 요리를 하듯이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맛있으면 밤을 새도 아깝지 않은 거지요. 맛있으면 친구도 같이 데리고 오는 거지요. 맛있으면 13시간 기다리는 것도 아깝지 않고 밖에서 텐트 치고 자는 것도 아깝지 않지요. 오늘 시편 19편 10절에 보면은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도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도 달콤하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달대요. 오늘 시편 119편 10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그렇게 몸에 나쁘다고 먹지 말래도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피자 햄버거 좋아해요. 왜요? 맛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맛있으면요 이제 제발 그만 보라 그래도 또 보는 거예요. 제가 군에서요 저희가 옛날에 믿거나 말거나인데 제가 유치부 교사였습니다. 서울 시내 유일한 남자 유치부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저 군대 간다 그러니까 선물을 뭘 해줬냐, 이렇게 새로 쓰기 성경 신구약 이렇게 뻘건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줬어요. 근데 그게 군복에 넣으면 꽉 낍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 수성학교에서 대구 7월달 날씨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렇게 화장실 불 이렇게 취침등이라 그러지요. 남자들은 다 알아요. 그 마루 밑에 켜놓은 불 거기에 들어가서 이 욥기 23장 10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밑줄 그면서 울면서 읽었는지 몰라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말로 말씀이 달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요? 우리가 잠이 부족하다고요? 우리가 거리가 멀다고요? 아니요. 정말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면은, 아니요, 돈가스 한 반 정도만 가면은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돈가스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일부러 제주도를 오고 13시간을 기다리는데 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이 간절함이 덜한가? 여러분들 꿀송이보다도 단 거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먹으면 또 먹고 싶어요. 먹으면 또 먹고 싶지요. 여러분들 아우 난 이 질렸어 이러지 않아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이스크림 먹고 난 이제 제발 그만 사주세요 이런 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의 맛을 꼭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맛보지 않은 사람은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변화 같이 읽어보실래요? 듣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제가 그 블로그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돈 주고 사주면서 친구를 데려가는 거예요. 왜?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면요 내 주변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니 유튜브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나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는 거지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요? 힘들지요. 여러분들 예배는요 꼭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코로나 하지 맙시다. 아주 할 말 없으면 다 코로나야.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간절하면요 13시간 기다립니다. 텐트 칩니다. 이렇게 조용할 줄 알았어. 여러분들 듣는 사람이 맨 처음에 말씀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자, 같이 읽어봐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몇 명만 왔는데 나가보니까 너무 말씀이 좋으니까 이 동네 사람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80%는 주님을 몰라요. 그냥 우리끼리 좋으면 된다고요. 아니요. 오늘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저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변화를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복음으로 기뻐집니다. 여러분 요즘은 또 그럽니다. 뭐 요새 기뻐할 일이 없대요. 뭐 기쁜 일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말씀을 받았는데 안 기뻐요. 그건 기적이라 그래요. 말씀을 받으면 기뻐해야 돼요. 기뻐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말씀을 받았으니까 기쁘지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가 끝났는데도 내 가슴이 기쁘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유앙겔리온이 뭐예요? 로마 황제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는 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근데 그거랑 비교도 안 되는 유앙겔리온 복음을 받았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물방울 다이 한 개씩 주겠다는데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겠어요? 집 한 채를 주겠다는데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어요? 오늘 놀라운 것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뿌릴 뿐이에요. 우리가 그냥 뿌리면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분이요, 내 말 듣고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전에 뿌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맨 마지막, 여러분들 해변가에서 이렇게 나무 꼽아놓고서 무너뜨리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내가 한번, 네가 한번 이렇게 쏙 하면 맨 마지막에 탁 넘어지죠. 여러분들 내가 해서 넘어진 거는 그 전에 많이 해놓은 거예요. 오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다 믿게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같이 읽어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미리 정하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운전 잘한다고 사고 안 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도 뺨 맞고 운전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도 뉴스 보니까 중앙선 넘어와가지고 차를 덮쳤더라고. 여러분들, 저 중앙선에서 넘어서 차가 덮치는데 어떡하겠어요? 횡단보도에서요, 아이가요, 학교 앞에서요, 이렇게 딱 건너가는데 차가 좌회전하면서 딱 치더라고. 우리 애들이요, 천방지축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합니다. 저는 금요심야 끝나면요, 제가 번아웃이 됩니다. 저는 남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몇 명도 없는데 소리 지르나 할지 몰라도 저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일이요, 저 주일 일부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많이 힘듭니다. 옛날에는 힘들어도 그냥 견뎠는데 요즘은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이제 한 살, 두 살 먹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가 떨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유앙겔리온을 나는 전하는 신원을 실어 나를 뿐이에요. 그래서 목사 얼굴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들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합니다. 우리 다 이방인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 올 때의 마음과 교회 갈 때 마음이, 나갈 때 마음이 같으면 안 돼요. 오늘 그래서 은혜밖에 없어요. 제가 요새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당연한 줄 알았더니 은혜라고. 여러분들 어때요? 대한민국에 사는 게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그 숲을 걸어가는데 1시간 반을 걷는데 한 명을 못 만나는 거예요. 딱 노루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반을 쭉 걷고 다시 1시간 반을 쭉 오면서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이 귀한 자연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새소리를 귀로 듣게 하시고 땅을 밟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나이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를 위해 영화롭게 하시려고, 의롭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코치한테 들은 얘기예요. 마라톤 코치한테. 42.19 마라톤 들어온 다음에 몇 등도 중요하지만 들어온 다음에 기운 남아서 막 한 바퀴 도는 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42.19를 딱 들어왔으면 한 걸음도 못 내딜 만큼 번아웃돼서 쫙 퍼져야죠. 저도 마찬가지. 말씀을 선포했으면은 한마디도 못할 만큼 에너지를 다 쏟아내야지. 목회를 했으면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이 중요하지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저랑 따라해 보실래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속여요. 조금 어영부영했어도 어떻게 대박 나면 그 사람 잘한 사람이야. 열심히 했어도 쪽박난 사람은 못한 사람이야. 그러지 않아요.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성경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어떤 장면인 줄 아십니까? 그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세요. 성경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벌떡 일어나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정말 귀한 게 오면 벌떡 일어나지 않겠어요? 정말 감동하는 일이 있으면 벌떡 일어나지 않겠어요?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돌짝밭 같으면요,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여기 침이 가득 튀겨도 말씀이 안 들어가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너무 이렇게 에너지 쏟지 마시라고. 안 그래도 들을 사람 다 듣는다고. 맞아요. 근데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제가 한다고 되겠어요. 제가 한다고 되겠어요. 마지막,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네 번째 변화입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복음 전파의 사명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거는요,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야 돼요. 우울증이 와요.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돈가스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저 사람들은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13시간을 온 거예요. 밤새도록 기다린 거예요. 그 사람이 블로그에다 올려놨어요. 돈가스 놓고서는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돈가스랑은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비밀이 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기만 하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는 재미없는 사람이 사는 재미가 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늙은이가 꿈을 꾸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꿈이 없는 시대예요. 청소년들이 무슨 꿈이 있어요? 청년들이요, 그냥 대학 들어가도 요즘은 그냥 계속 공무원 시험 준비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내가 기쁨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앞차가 껴들면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한테 그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식당 가서 갑질하는 거예요. 내가 안에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으니까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면요, 웬만한 건 다 넘어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으로 열려져서 기쁨과 성령을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마을에 등대가 있었대요.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할머니 한 분을 세워서 아까운 기름을 이렇게 채워서 줬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 착해. 보니까 옆집 아줌마가 찾아와서 할머니 저희 집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을 못 켜요. 기름 좀 주세요. 그때 할머니가 사랑의 마음으로 기름을 좀 줬어요. 앞집 아저씨가 오더니 차를 모는데 기름이 떨어졌대. 기름 좀 달래요. 그것도 줬어요. 이리 주고 저리 줬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됐는데 정작 등대를 밝히려니까 기름이 없어. 그래서 배가 부딪혔어요. 나중에 재판이 열렸어요. 그때 재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한 이유는 등대에 불을 켜서 배가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직무유기입니다. 구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물질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기름을 여기 갖다 쓰고 저기 갖다 쓰고 온통 다 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돈가스 하나 먹자고는 13시간을 기다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은 갈급해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기름을 다 쓰는 거예요. 나중엔 돈이 없어요. 나중엔 시간이 없어요. 나중엔 체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세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불러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왜 불러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설교 준비 다 끝내고도 보고 또 보고, 원래 이 돈가스는 제 설교 원고에 없던 거예요. 그냥 감동으로 또 넣은 거예요. 저는 주일 아침까지도 넣습니다. 아니 주일 1부 예배 끝나면 또 수정합니다. 그래서 또 2부 예배를 또 드립니다. 물론 늘 부족한 마음이지요.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고 꼭 결과가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알아주시면 좋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등대의 기름을 어디다 쓰고 계시는지요? 오늘 놀라운 게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사람들은 코로나 얘기 많이 해요.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요. 근데 지금이 코로나야말로 복음 전파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거 믿으십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하시고 대답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가 정말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요즘은 남자들 밖에 술자리도 없어졌어요. 뭐 하겠어요? 집에 와서 가정 예배 드리면 되지. 어떤 상담가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가정에서 모이는 대화가 준비 안 된 가정은 너무 갈등이 심하대. 근데 이게 준비가 잘 된 가정은 너무 좋대.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에게 이제 이 고린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실라 막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떠나려고 해요. 떠나려고 할 때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이제 밤에 꿈을 꾸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뿌린다고 다 걷어지겠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닐 사람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게 지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맛있으면 돼요. 은혜를 받으면 돼요. 은혜를 받으면요, 맛집을 소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는지요?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 다시 한번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지난 금요시며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형수예요.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제가 금요시매 때 말씀드렸죠. 여기 간수가 옆에 쇠사슬 차고 있었다고요. 쇠사슬 차서 묶여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라도 와.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내 마음이 간절하면요, 못할 게 없습니다. 제가 남녀 데이트하는 걸 보면 그래요. 못할 게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거리가 멀다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하여튼 제가 보니까 그래. 서울 목포도요, 단숨에 갑니다. 2시간 만나려고 8시간 왕복을 해요. 여러분 안 그래 보셨어요? 저도 데이트할 때 그랬거든요. 중앙선 가는데 4시간이에요. 오는데 4시간, 8시간이에요. 청량역까지 가야지요. 합해서 10시간 걸려요. 한 3시간 만나요. 그러면 남는 장사예요? 미치는 장사예요? 미치는 장사지. 세상에 10시간 넘게 투자해가지고 3시간 만나는 게 미치잖아요. 그래도 그게 좋은 걸. 그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과 사랑하면요, 13시간 텐트 치는 거예요. 얘기는 간단해요. 우리가 왜 교회 오는데 설레이지 않아요? 왜 안식일, 다음 안식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저 사람들의 마음이 되지 않아요? 은혜가 없거든. 은혜가 없거든. 그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은혜만 넣어줘 보세요. 애들이요, 뭐 오면은 뭐 사주고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은혜만 받으면요, 애들이 철회라도 하겠다고 달려듭니다. 어른들이 그 은혜를 못 준 거예요. 어른들이 깻묵같이 하니까 애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는 돈가스집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돈가스집 브로그를 찾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가스집 주인이 그 제주도 좋은 양질의 돼지를 갖다가 양질의 기름으로 준비하듯이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나이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13시간 텐트 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데 세상은 명품이 살리고 차가 살리고 집이 살리고 돈이 살리고 스펙이 살린다고 속이는 거예요. 난 그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걸 복이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복이에요. 제가 금요시매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들이대라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내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지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믿다가 낙담하여 교회를 떠난 자, 이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지금은 작은 불꽃이지만 훗날 큰 불꽃이 될 것입니다. 아니요, 작은 불꽃이 커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몸부림을 보실 것입니다. 저는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지 않겠습니까? 42.195를 꼴찌로 들어오면 어때요?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복을 어디다 주시는 줄 아세요? 다음 세대에게 내려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십니까? 그럼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하나님, 제가 등대지기 할머니 같은 우를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돈가스 집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돈가스 집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4가지 함께 마지막 읽어보면 오늘 말씀 마칩니다. 첫째, 말씀이 달아집니다. 둘째, 듣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셋째, 복음으로 기뻐집니다. 넷째, 복음 전파의 사명자가 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보내주셨건만 돈가스 집에는 13시간 텐트 치고 자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얼마나 달려왔는지를 돌아봅니다. 오늘 등대지기 할머니처럼 기름이 엉뚱한 데 다 써버리고 정작 불을 밝히는 데는 쓰지 못해 배를 좌초하게 만들지는 않는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시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